안녕하세요. 5월 24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둡고 캄캄한 세상 속에서 영혼의 빛이 되셔서 우리의 생명을 인도하시고 갈 길을 예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이 감사할 수 없는 것 같아 보이는 형편일지라도 원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믿음으로 초월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말씀으로 일어나게 하시며 하늘의 영광을 보이시고 우리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담대게 평강케 하시고 지혜롭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함께 하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찬송가 489장, 새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찬양하십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능해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 하반절이죠. 엄밀히 따지면 사도행전 9장 19절 하반절에서 31절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이름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오려고 체포영장을 받아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말에서 떨어지면서 눈이 멀고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보고 있다가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통하여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보니까 20절에 즉시로 19절 하반절에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동안 있었어요. 이제 그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사울을 소개받았겠죠? 이제 이 사람이 뒤집어졌다, 예수 믿었다. 그랬더니 사울이 눈 열리고 딱 교제하자마자 20절에 보니까 즉시로 각 회당마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변하잖아요. 그러면 죄인이 회개할 때 조금씩 죄를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한 번에 그냥 탁 방향을 트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우리가 거듭난다 그러잖아요. 예수 믿었다는 거를. 우리가 아기가 태어날 때 오늘 머리 나오고 내일 몸 나오고 그 다음에 3일째 날 다리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애 낳을 때 보면 한 번에 빵 낳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도 똑같습니다. 물론 태어나고 난 다음에 거듭나고 난 다음에 믿음이 성장하는 건 좀 다른 얘기예요. 그거는 많은 시간이 걸려요. 성화되어 가는 것은 많은 시간이 걸려요. 하지만 구원받는 거 그냥 한 번에 딱 태어나는 것.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흔히 어떤 단어를 쓰자면 영단번이란 말을 썼어요. 영원한 것을 단번에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once for all 이란 말을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면서 구약시대에 드려졌던 그런 제사들을 한 번에 예수님이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속죄를 한 번에 이뤘다는 말이 나와요.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뤘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것을 한 번에 이뤘어요. 그래서 예수 제대로 믿으면요, 회개할 때 한 번에 회개합니다.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담배나 술이나 이런 거 끊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한 번에 끊어냅니다. 음란한 것도, 사기치는 것도, 거짓말하는 것도 끊어낼 때 조금씩 끊어내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죄의 유혹을 받아서 넘어질 수는 있어도 처음에 예수님 제대로 만나서 구원받고 거듭나면 한 번에 즉시로 돌아서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경험을 하는 거예요. 어저께까지만 해도 예를 들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감옥에 넣었던 사람이 오늘 뒤집어져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것이죠. 전도의 내용이 20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거를 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볼 때 이거는 신성 모독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이 죽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가려고 지금 연극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22절에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아요. 힘을 더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하니까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당혹했다 그랬어요. 당황했겠죠. 얼마나 놀랐을까요? 근데 23절,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여기서 말하는 여러 날이 이제 학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여러 날을 이제 갈라디아서 1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 자기의 고향에 가 있던 그 다소에 가 있던 3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다, 거기 30절에 보면 나중에 이게 사도 바울이 다소로 가서 거기서 3년 있었던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뭔지는 잘 몰라요. 근데 그 갈라디아서 1장의 내용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소에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것에 대한 얘기가 오늘 사도행전 9장의 얘기랑 이렇게 겹치는 내용입니다.
근데 23절에 보니까 어쨌든 그 여러 날이 3년인지 아니면 말 그대로 며칠인지를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 날이 지나고 나서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했어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 사울이. 근데 23절부터 25절을 보면 그 이제 유대인들의 죽이기로 공모한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도망가요. 그래서 어떻게 도망가냐면 성문에서 그 성벽을 타고 25절에 보니까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에서 이렇게 달아내린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3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뭐 태장으로 3번 맞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죽음, 뭐 유대인들의 위험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33절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심지어 광주리를 타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파트 3층에서 뭐 이렇게 침대뽀로 엮어가지고 그거 타고 내가 몰래 도망갔다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고난, 아픔, 연약함 같은 것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간증이에요. 간증은 뭐냐면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나, 연약한 사람이었나를 얘기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론이 뭐예요? 어떻게 변화됐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이게 간증입니다.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라 그랬으면 내가 옛날에 어떻게 잘 나갔는지 알아. 이것만 잔뜩 얘기하고 끝나는데 그게 아니라 간증을 해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었는가가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연약함을 나중에 고린도후서 11장에 간증을 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23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25절이네요. 그의 제자들이,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그러면 그 며칠 사이에 벌써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도해가지고 자신의 제자로 삼은 건지 아니면 원래 사도 바울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 쫓아다닐 때 함께 다녔던 그 제자들을 전도해서 이 사람들을 예수 믿는 제자로 바꾼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제자가 생긴 거예요. 자, 우리가 가끔 제자라 그럴 때 너무 중국 영화나 무협지에 거기에 나오는 제자 스타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거기 나오는 제자는 이거죠. 스승님을 따라서 뭐 3년 동안 물 길러오고 3년 동안 뭐만 하고 설거지만 하고 막 이런 것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제자는 뭐냐면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물론 3년을 훈련시키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뭐 신학교를 만들었거나 뭐 이런 거를 만들어가지고 그들을 막 그 어느 학교에 넣은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면서 같이 살아갔어요. 그게 제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제자는 뭐냐면 자기가 깨달은 예수님을 이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걸 전달받은 사람들을 제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무협지 스타일로 생각하지 맙시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다 신학교 가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제자가 됩니까? 부족한 목사를 통하여 참 무식한 목사를 통해 가지고 삶이 뒷받침되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요만큼이라도 먼저 깨달은 목사가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이렇게 알려주면 그걸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여러분도 감동되고 감격됐어요. 그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긴 하지만 그렇게 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양심적인 성도들이 내가 완벽하게 예수님처럼 변하지 않는 한 나 이거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주고 이렇게 살으라고 말 못하겠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근데 어느 누가 이 땅에 살면서 온전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부족한데 그냥 내가 전달받은 그 생명 그대로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생기는 것입니다. 너무 이렇게 체계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생명의 전달자야 그렇게 생각하고 좋은 것을 전달해 줍시다. 아니 이 땅에서 야 무슨 과일을 세일을 한대 보면 여기 뭐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어떤 과일이 좋대 무슨 뭐 야채가 좋대 이런 것도 자기들이 좋은 거 알면 이거 집사님 이거 먹어봐 이거 내가 얼마에 샀어 이런 거 좋은 거 알려주잖아요. 그런데 천국을 생명을 먼저 소유하고 먼저 본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건 당연한 건 아니냐는 것이죠. 사도 바울처럼 즉시로 하는 겁니다. 내가 아직 그만큼 인품이 안 되고 크리스찬 같지 않은 모습이 많을지라도 내가 받은 좋은 거 알려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또 다른 제자가 제자를 양성하면서 이 땅이 복음화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당혹하면서 핍박하기 시작하고 26절에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제자들
예수님의 12제자들을 사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도 두려워가지고 믿지를 않는 거예요. 29절에 보면 또 헬라파 유대인들과 막 변론하다 보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정통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원래 소속돼 있던 유대인들한테도 배척당하고 예수 믿는 제자들한테도 배척당하고 너무나 외로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생명의 길이 외롭습니다. 믿음을 고수하는 일이 여러분 외롭습니다. 근데 그 외로움을 감당할 각오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 나중에 붙여주시죠. 사도 바울에게 눈뜨게 했던 아나니아도 붙여주시고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누굴 붙여주시냐면 바나바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27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예수님 만났는지 어떻게 지금 다메섹에서 전도하고 있는지 다른 제자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28절에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 바나바는 사실 별명이에요. 바나바의 원래 본명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배척하고 싫어하고 오해하고 있던 바울을 이렇게 연결시켜주면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기독교 공동체 안으로 끌어들여올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해준 사람, 이게 바로 바나바였던 것이죠. 나중에 사도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 자기 고향에 처박혀 있을 때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때도 바나바가 가가지고 사울을 픽업해서 안디옥 교회에 데리고 가가지고 함께 사역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나바의 역할, 사울의 역할이 따로 있음으로 인하여서 31절에 보면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성령의 위로로 말미암아 부흥됐어요. 그렇습니다. 사울의 회심 소식에 교회가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 한 사람의 변화, 나 한 사람의 순종, 나 한 사람의 회개로 인하여서 주변 사람들이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교회가 위로받고 주의 성도들이 위로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린 둘 중에 한 사람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바울처럼 순종하고 회개하는 그런 내가 순종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살리고 위로받게 하는 게임 체인저가 될 건지, 아니면 바나바처럼 딱 한 사람을 제대로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리고 그 사람을 세워주는 킹메이커가 되든지, 킹메이커 같은 바나바가 될 것인가, 게임 체인저가 같은 바울이 될 것인가,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지혜가 있다, 그럼 바나바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내가 볼 때 이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 같아, 이 사람 정말 예수 믿으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전도해야 돼요. 아니면 바울과 같이 내 인생은 하나님께 드릴 거야, 죽음이 와도 뭐가 와도 나 열심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신명나게 하나님의 일에 순종할 거야,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또 기적을 베푸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나바가 되든 바울이 되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누군가에게 전달하여 제자를 삼고, 그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움직인다? 즉각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 감동하셨으면 오늘 순종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오늘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 그랬을 때 나로 말미암아 교회가 살고 가정이 위로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하여 바나바의 순종으로 바울을 픽업했던 것처럼 그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하시고, 내가 회개하고 헌신함으로 인하여 바울로 말미암아 온 교회가 위로받았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의 헌신과 순종으로 가정이 위로받고 교회가 위로받고 이 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